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하루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감미로움을 느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빼꼼히 드러내시는 그 계시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감춰졌던 것들이 활짝 열어서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진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성수에서,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자신의 특별한 섭리, 예를 들면 요셉과 다니엘, 에스더, 다윗과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베일을 벗겨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고, 이 계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감미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높으심은 한이 없고 주님의 크심은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에 한계치가 없습니다.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우주를 품에 품으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 경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욥처럼 자신의 주장을 모두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국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온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나라는 존재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역사에 비추어 보게 되면 내 자신은 하루살이에도 불과한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하면 잠깐 있다 사라질 한 점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내 신음소리를 전부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 자신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내면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나의 존재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내 삶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때로는 일어서서 그리고 때로는 들어 누워서까지도 앉아서 곰곰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여행은 고독과 허무로 끝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잘 분석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식론적 한계를 가진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나의 모든 지성과 논리체계를 다 동원해서 내 자신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한계를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식의 한계, 우리의 논리성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간다라는 것은 곧 내 자신을 알아가는 내면의 탐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자신을 속속히 훤히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비밀까지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시인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인의 가장 내밀한 비밀까지도 압니다. 동시에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고 온 우주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러한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있다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두려움과 부담감입니다. 예전에 나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혹은 어떤 잘못을 범한 사람이 누군가가 자신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두려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반면에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고 말합니다. 내 곁에 있어서 나 당신을 잘 알아요.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당신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덥석 내 손을 붙잡아 준다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안도와 기쁨을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다가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봉착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과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을 한다면 내 마음은 너무나도 큰 부담감과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마음의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걷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부담이요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힘이요 위로요 소망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내 사정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신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아시는 것을 통해서 협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선함으로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론 눈물과 힘듦의 모습, 고난의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내 삶의 제 속에 무한한 용기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시고 계셔 내 모든 삶을 가장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몸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감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이 어머니 뱃속에서 뼈와 장부가 형성될 때부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내면과 그의 모든 형질까지도, 몸의 형태까지도 섬세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뜻이나 환경의 산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동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빚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품에 품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진화론을 믿느냐 아니면 창조론을 믿느냐 이런 어리석음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말은 포에마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헬라어로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습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쓸모없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 그토록 우리는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되어진 존재입니다. 은혜가 선행되어지고 그 다음 우리의 출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만들어진 걸작품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열등감에 젖어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생긴 거야? 나는 나에게 가진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왜 우리의 부모님은 그런 분이야? 라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자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장래를 불안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내 마지막 발걸음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음과 그 마지막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걸작품으로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삶의 난제를 만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누가 나를 과연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있을까?
하면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줄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알아줄 사람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줄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이 나를 알아줄 수 있다.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나를 알아줄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알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세밀하고 귀하게 만들어 가셔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만드셨고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섬세하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걸작품의 삶을 내 삶 속에 그 걸작품이 주어졌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걸작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걸작품은 참으로 아름다운 미술관에 걸려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저 시궁창에 있을 걸작품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멋지고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고 귀한 걸작품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걸작품 속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고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책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순종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번역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걸작품의 인생입니다. 걸작품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이 살아가실 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왜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꾸지람을 하는 거야? 왜 나에게 이토록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야? 그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보니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측량할 수 없이 깊고 풍부하고 상상할 수 없이 넓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얄팍한 그 경험치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라고 착각하며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궁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그 계획과 엄청난 그 생각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를 생각하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깰 때에도 자신과 함께 늘 함께 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만을 보여주실 때 보여주시는 만큼 보여주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너무나 무궁하고 지혜로워서 감히 헤아릴 도리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감히 하나님을 무능한 분이다, 감히 하나님을 야속한 분이다, 감히 하나님을 지혜 없는 분이다, 이렇게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라고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좁은 소견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하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아주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수없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최상의 것들로, 가장 최고의 것들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인은 자신의 생각과 길을 시험해 보셔서 악한 길이 있으면 끊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 제 마음을 보십시오. 제게 악한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악한 것이 없는 맑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십시오 라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다 드려서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만큼 악한 일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는 선언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악한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 그걸 고쳐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인간의 길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의 마음까지 헤아리셔서 내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길에 들어섰으면 그곳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의 강력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섬세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인과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시인과 동일하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길을 시험해 보셔서 악한 길에 서 있다면 끊어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열어 젖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술해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죄악의 길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수술해 주십시오.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총의 빛으로, 주님의 거룩한 치유의 빛으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문제지의 해답이 내 삶의 계획과 내 뜻으로 말미암아 오답이 되거든
그것을 바로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제대로 된 길,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들어서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저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야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 계획을 접목시켜야 되지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조일, 두 번째 대림초가 켜졌습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시지 않은 재림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그 어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시인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고다리며 기다리며 고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신묘막측한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길을 시험하시고 악한 길에 들어섰을 때에 그 길목을 끊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속에 맺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힐 수 있는 대림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의 고백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많은 사람들 중에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림초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